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예, 지금 휴거 장면이 휴거. 본인 있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아멘. 히브리서에 이제 6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죽은 자의 부활.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한글 킹제임스에는 죽은 자들,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죽은 자의 부활, 같은 말이긴 한데요.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나 어쨌든 많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6번째 시간인 이 부활, 6번째 죽은 자의 부활, 5번째인가요? 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영원히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 결국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의학적인 그런 살아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읽어봅시다. 영화롭게 변형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전 상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냥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간 그냥 살아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형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한테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실 뭐 영화롭게 번영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영화로운 분이시고 원래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변형되었다, 막 옛날에는 안 영화로웠는데 지금은 영화로워지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 부활의 의미는. 그럼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왜 굳이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아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죽기 전에 사건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나죠? 예,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된 썩어서 물이 나는 그 시체가 살아나는 사건이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사건이 기록됐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인간이 썩었는데 이미 시체가 됐는데도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을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써요. 자는 자들. 이런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종교에 이런 글귀가 있을까요?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전제되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딸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기 직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그 딸이 죽었다고, 오셔도 이제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죽었냐? 그럼 난 돌아갈게 하고 가시지 않죠. 그래도 굳이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가서 막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울고 떠들어 울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릴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도 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가 죽은 사람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해요? 왜 잠들었냐, 일어나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상상이 되죠.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들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참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어요. 뭐 하는 거야? 근데 애가 일어나는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잠에서 깨듯이 일어났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서 몰랐지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계시가 열려진 상태에서 야, 기가 막히다. 우리는 결국은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겠구나. 그죠? 또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시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내용을 또 빠삭하게 아시네요. 스데반 얘기죠. 스데반은 초대 집사의 7 집사 중에 한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느니라 안 했죠.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죽음이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윤회설을 믿거나 아니면은 뭔가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부활체를 옷을 입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던가요? 네, 문 안 열어놨는데도 막 들어와 계셔요. 근데 분명 아마 우리도 나중에 그 부활체 옷을 입을 때 아마 벽을 뚫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몸이 그랬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부활체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언젠가는 무슨 죽음이죠 이게? 육체, 몸의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을 모두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지인들이라든지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관점이 있다면 이 이별의 슬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슬픔처럼 느껴지지만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것을 깔고 들어가요? 부활을 깔고 들어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별이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절망이에요. 왜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슬픔과 소망이 없는 슬픔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 슬픔은.
똑같이 울어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울면 안 된다. 아니요. 울어도 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육신적으로 당분간 못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아프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소망. 그리고 그거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만난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니?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마. 너에게는 그 이별에, 이 육신의 이별에 소망이 있어. 그래서 이 부활을 알려주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아도 돼. 소망이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안다면, 아,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언젠간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빨리 봅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가죠.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아브라함,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봐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요? 왜 살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무슨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해놓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거고 이삭도 살아있는 거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먼저 이 땅을 떠난 육체의 이별을 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분들은 죽지 않았어요. 육체만 벗었을 뿐이에요. 지구복만 벗었어요. 지구복만 벗었을 뿐이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어 떠난 분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우린 기독교죠. 이 기독교는요. 죽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고 뭐에 근거했다? 부활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부활. 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의미가 없냐?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속량 사건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만약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믿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다 헛거래요. 믿음도 헛거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열심히 예수 전하고 진짜 막 온리 정말 베풀고 나누고 살았던 이 삶이 다 헛거예요. 다 헛거. 그럼 놀기라도 신나게 놀걸. 이런 후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디선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분명히 그 시체를 어디서 빼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까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활을 믿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장 14절이랑 똑같은 말씀인가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요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부활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된 거야.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성령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내 죄를 모두 짊어지셔서 했어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헛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 빠진 거는 그냥 붕어빵에서 팥이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팥 없어도 먹을 수라도 있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방식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붙여서 뭐 반성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러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근데 이게 보면은 빨간 글씨로 먼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먼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 시간상으로 순서적으로 내가 이걸 먼저 전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내가 여러분의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이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 되셨다가 되게 중요해요. 3일 동안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구원사역, 이걸 이 복음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프로토스. 가장 중요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 쓸 때는 최상급의 중요한 단어를 강조할 때 쓰는 게 이 프로토스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최상급의 정말 강조해도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들한테 내가 먼저 전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됨과 그분의 부활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그래서 읽어보면 전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15장에는.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뭐 알아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부활할 거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신 것도 신기하고 부활한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개미 몸으로 들어간 것과 같아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피조물도 피조물에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부활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누구 때문에?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예.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 자체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먼저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하셨을까? 왜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열매는 누굴까요?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게 단지 부활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새 창조가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얘기한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 네, 그분이 굳이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새 창조를 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누구를 창조하시죠? 여러분인데 우리가 누구죠?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창조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종족이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언젠가 부활할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창조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이 창조의 능력을 새로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망으로 끝났지만 새 창조를 여시는 첫사람인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을 확증을 시켜주고 나서 우리의 부활, 너희들에게도 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으면 새로운 어떤 그 삶이 당연히 준비되어져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중심축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인류도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새 창조도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는요,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재창조의 사건이다. 자,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사건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일으켰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일으킨 거죠. 누구와 함께,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내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또 함께 일어났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서 그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이 계시가 열려져야죠. 물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죽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선언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김숙 기도학교 갔을 때 그 동일시에 대한 시를 읽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같은 영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어서 나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계시는 이미 열려져서 믿고 있었지만, 그 동일시라는 단어가 우리 최 집사님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이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가 되지? 이 창조주가 고작 나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동일시가 되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하고 동일시 하고 싶으신 분? 말도 안 되잖아요. 벌레, 지렁이하고 동일시 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일시 되신 분이거든요. 그 동일시된 개념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가, 제가 이렇게 그 믿음의 반석 보다 보니까 그 문구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또 선언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에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계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예요? 내가 언제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왜 어서 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을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바라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바라기만 해도. 근데 여러분 바라셔야죠. 자,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잘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순식간에 변화된대요. 순식간에. 누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요. 그러면은 죽지 아니하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이 썩을, 지금 이게 썩을 거야.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다 썩을 거야. 이 썩을 몸. 그래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에서는 이 우주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이 육체는 썩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아, 기대되십니까? 벽을 뚫고 다니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해보시면 기대가 되겠죠. 어쨌든 이것을 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바울이 한 소리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확증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너희에겐 부활체의 몸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부활체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가 소련이 갑자기 확 변화되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휴거라고 해요, 휴거.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 이 휴거가, 이단들한테 뺏겼어, 이 단어를요. 휴거 얘기하면 막 이단처럼 보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는 완전히 성경적인 거예요. 휴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휴거는 반드시 있을 일이고, 휴거는 이단들이, 막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막 언제야, 2000 몇 년도에 막 휴거 기다린다고 10월 달인가? 온다고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집 다 팔고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휴거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기독교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자, 재림과 휴거의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제 한번 수요예배 때 이거 다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재림은요, 마지막 순식간에 그 나팔 소리가 들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자, 여러분 퀴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그때 강해 설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알겠죠. 자, 심판이 있습니다. 몇 개의 심판이 있습니까? 7번의 인심판, 7번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어허이. 자, 7번의 인심판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를 떼고 몇 번째? 7번째 인을 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나팔 소리가 한번 쉬어봐야 돼. 나팔에서 나 살아있을 때 들리면 6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준비해야 돼. 7번째 나팔이 불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퀴즈. 자, 휴거가 됐어요. 자, 몸이 붕 떠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에 입성? 자, 그때 우리 이승훈 목사님 오셨을 때 들었으면 조금 기억을 하실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 당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만나요.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줄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천국 가고 끝나는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요. 이게 재림이지. 재림은요, 이 땅에 와야 재림이에요. 공중에 온 건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옵니다.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랑 같이 만나서 같이 내려와요. 우리도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이거 아직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아마겟돈 전쟁. 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지어야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 건 휴거예요. 그건 휴거예요. 휴거 다음에 재림이 오는 거겠죠. 완벽한 재림이. 그래서 호련히 번화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는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이 막 폭발해갖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냐? 부활체를 몸을 입은 우리는 어디서 살까요? 요한계시록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정육방령의 그것들이요,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중에 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 될 겁니다. 어때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높은 곳, 무슨 니키탄가 뭐였죠? 그 영화에서 저 위에 높은 세계에 올라가려면 여기는 다 그지들만 살아. 위에는 그냥 신분 VIP들만 살아. 우리는 VIP가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야, 신난다. 여러분, 저는 이미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다스립니다. 왜 오셔요? 왜 오셔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요? 왜 오셔요? 자,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떠나면 그냥 지긋지긋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올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모든 민족들을 우리는요, 부활체 옷을 입고 뭐하러 와요? 다스리러 옵니다. 다스리러 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통치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우리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도 1000년 왕국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때 물건 사기도 힘들고 뭘 하려고도 인을 받아, 이 천년왕국 때에 다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너무 좋아. 그렇죠? 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아직? 그래서 한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예. 첫째 사망은 일반적인 우리의 죽음을 말하고요. 사망이 두 번 있는데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백보자 심판 때 사망. 그때는 완전 끝나는 사망입니다. 그때는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죽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들은 2번 죽어요. 2번 죽어요. 우리는요, 몇 번 죽어요? 한 번도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육체를 벗는다고 이건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2번 죽습니다. 나를 2번 죽이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울고 넘어갈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 백보자 심판. 이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둘째 부활을 보면요, 첫 번째 부활은 지금 뭐라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첫째 부활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그것을 둘째 부활은 뭐 때문에 있는다? 백보자 심판 때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또 부활하냐? 첫째 부활한 사람들 또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부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나서 천국 가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도 해. 그 사람들도. 왜? 심판받으려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대요. 이게 휴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뭐 PPT 순서가 다 엉망으로 돼 있네요. 자, 2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연습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1000년 동안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하겠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회의하시면서 통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것인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여러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순교한 분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겠어요? 더 우리 보면 장관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살아나요. 뭐 하려고요? 심판받으려고.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 된 사람들이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너 그럼 뭐 불못에 던져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불못에 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임시 거처. 천국도 임시 거처고 지옥도 임시 거처입니다. 천국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그 이후에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도 임시 거처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도 임시 거처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 안 믿는 자들은 불못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요. 결국은 거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타락한 천사들, 사탄마귀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아비가 가는 곳에 같이 인간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길을 주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지 않는다. 라는 아주 쉬운 길의 구원의 길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 모든 것에 유일하게 예외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예외되는 사람? 바로 나 안 하는 사람은 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네, 바로 나.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2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불못에 던져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 너무 두렵잖아. 말만 들어도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휴거됩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 되는 순간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야,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건 읽어도 참 너무 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너가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네가 휴거 당한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휴거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휴거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심판을 받지 않을 그 자들이 휴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때 안 믿은 사람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때도 천년왕국 때에도 제가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아니 그 정육방체 그 우리 부활체들 우리들이 다스리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천년왕국 때? 여러분 그쵸? 이걸 보고도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믿어. 육방형이 아니라 뭐가 떠 있어도 하늘에 떠 있어도 안 믿어. 왜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게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믿기가 쉬워요? 믿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보여줘야 믿는다. 근데 그래서 육방형이 떠 있어요. 부활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거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신기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기회를 또 주시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안 믿고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잠시 풀려난다는 얘기가 있죠. 보면 마귀들이 왜 풀려나요? 어머머 다시 풀려나면 우리 다시 마귀의 지배 아래 내어있는가? 아니요. 왜 풀려날까요? 심판받으려고. 감옥에서 꺼집어 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꽝꽝꽝 너 불못 가라 하려고 그때 잠시 풀어놓는 거지 마귀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 엉뚱한 근데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는 이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보면 뭐 다른 거 뭐 또 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나 함부로 아무거나 들으시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잘 걸러서 성경적인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멸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리 멸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어떤 겁니까? 딱 서서 내 모든 행위를 CCTV 찍었던 거를 다 보여주면서 명명백백 너 이랬구나 하면서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심판받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내 모든 행위를 스크린으로 펼친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있어요? 예, 그쵸? 생각으로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지 행동으로 지은지 다 펼쳐지며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 심판대에 안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예수 믿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미치게 좋죠. 미치게 좋지. 그 심판대에 안 선. 내 행위를 다 까발린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그래요. 다 예수 피를 믿고 우리는 모두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신 거죠? 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과 상관없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 대신.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그죠? 다 담당해 버리시고 그뿐입니까? 부활하시면서
굳이 하나님이 피조물에 오셔가지고 부활까지 하시면서 이것만 믿기만 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를 정죄하지 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되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옷은 진짜 옷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을 안 받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버리셨다라는 거. 아, 이게 말이, 여러분 잘 말씀을 다 들여다보고 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안 믿어질런지도 모르겠어요. 심판에 관계 없다는 것도 사실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죄를 받고 이런 것도, 이것도 안 믿지. 그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요?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아직 안 들어온,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저들의 죄까지도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간 게 아니라. 뭐가 죄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인류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먼저 받. 그러니까요,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허락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죄하고 싶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내가 죄를 해결했다. 그걸 믿으며 불못에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너무나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그래서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가 그 일들을, 그 복의 통로 역할들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심판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거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휴거, 이게 만화 그림이라서 이렇지만 실제로 아마 어느 순간에 같이 일하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모시고 7번째 납발소리 날 때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분 남아. 제가 안 남게 해드릴게요. 예.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라고 아멘 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야,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50년 안에 갈 사람들 수두룩해요. 여기 수두룩해요. 50년 순식간에 가지 않았어요? 돌아보니 50살 안 되신 분들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자, 이 모습이 나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이 있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더 좋아하고 있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멸망할 수 없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살을 찢기고 죽으시고 피 흘리고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 소테리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복 벗고 나서는 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습니까? 원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재정이건 건강이건 단호하게 여러분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세요. 와야 한다. 마땅하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할 일을 너희가 대신해라.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까지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집사를 줍니까? 왜 권사를 줍니까? 왜 목사라는 직분을 줍니까? 능력 주려고. 그 직분에 맞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한 영혼이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살려내라고 주님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말세가 오늘 저녁에 주님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안식함을 누리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얘기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